잠이 달았더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잠이 단잠이 된다는 것이죠. 단잠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잠을 잤다가 할지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고 나도 자고 잔 것이 아닌 것 같은, 아예 잠이 들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 이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억지로 자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내 잠이 달았더라, 그냥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잤던 그 잠이 단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잠자는 게 무슨 복이냐?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이런 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까지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하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면 많은 의문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게 되고 스스로 떠나가서 멸망에 차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끼어 그림없이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똑바로 안 봐놓으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는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도 별것 아니다, 믿음도 소용없다, 기도도 안 된다 이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보면 참 웃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의 10분의 1 정도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 섬기고 시간, 재물, 그 정력, 모든 힘, 모든 것을 막 투자하면서 하는 그만큼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놓고는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되고 악독한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잠도 단잠이 되게 하신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잠도 단잠이 된다는 거죠. 잠도 단잠이 될 뿐만 아니라 깨어나서도 내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았더라 하는 말은 마음에 들었다, 즐겁다, 달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마음에 들고 즐겁고 달콤한가? 이 달았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통해지는가 하면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사귀었다는 말이죠.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통을 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을 통해서 알았던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들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마음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즐겁고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왜?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난과 재앙에 대한 말씀만 듣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비록 지금은 아니고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너무 달콤한 거죠. 그래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도 달았고 깨어난 결과도 너무 좋더라.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잠이 달았는가? 잠이 단 이유를 살펴서 우리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닫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잠도 달고 자고 나서도 깨어나서도 마음에 그들고 즐겁고 달콤하여서 이 마음에 들고 즐겁고 달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잠이 달았는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저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전성기 그리고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고 다시 전성기에 말하던 것처럼 축복의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황폐하고 적막하여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었던 이곳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준다는 거죠. 회복되어서 그곳이 다시 악한 장소가 아니라 의로운 처소가 되고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삶 자체가 너무나도 악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들려주시는데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라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복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의 즐거움이 생기니까 저절로 잠이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즐겁고 너무 달콤하겠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행복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잠이 달았는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황폐하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때가 장소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금 번창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함께 산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진 거죠. 평안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평화로움, 평강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내 잠이 달았더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잠이 달았는가?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쾌하게 한다는 이 말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피곤한 심령, 왜 피곤합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쉼없이 일한다는 것이죠. 쉼없이 일하는데 피곤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피곤에 절어서 자꾸 일하고 일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 이제 가득하게 채워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는 피곤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피곤 사라집니까?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가득 채워졌으니까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거죠. 편히 쉴 수 있게 되니까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놀라운 평화가 넘쳐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만족하게 하였다는 이 말은 물릴 정도로 풍성하게 채웠다는 뜻입니다. 모든 연약한 심령,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영육간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모든 연약한 것들을 만족하게 한다. 이제는 다시금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는 연약하지 않도록, 다시는 힘들지 않도록, 다시는 내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릴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은데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좋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주는데 풍성하게 한 달 동안 주는데 어떻게 물릴 정도로 코에서 냄새가 나고 물릴 정도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물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심령이 물릴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니까 이제는 연약할 부족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예레미야는 그 잠이 달 수밖에 없고
잠에 자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너무너무 들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달콤한 말씀이었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여 너무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지칠 대로 지친 포로 생활의 슬픔과 고통, 억울함과 원통함, 의각과 두려움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풍요를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만족을 얻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함 속에서 피곤한 영혼은 쉼을 얻게 되고 슬픔에 잠긴 영혼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항상 풍성하고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 그들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쉼 없이 우리는 피곤한 삶을 이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이 상쾌하고 만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상쾌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근심 걱정이 되지 않도록 아예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샘물은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생명수의 샘물인 것이죠. 이 샘물이 있는 곳마다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의 잠도 단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뒤부터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자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언제 어디에서나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즐거운 말씀, 달콤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과 그 모든 형편과 처지, 나의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보호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다 듣게 됩니다. 듣게 되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단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즐거운 말씀, 달콤한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그러한 자격이 있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고난이 즐겁고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으며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범사가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감당하지 못한 것들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조차도 피할 길을 주어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적일 때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나의 모든 환경을 보면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얻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단잠을 자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고 깰 때마다 마음이 들고 즐겁고 달콤한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불철주야 잠도 자지 못하고 피곤하게 고단하게 거진 걱정하며 끊임없이 고통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면서 단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단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단잠을 잘 뿐만 아니라 잠을 깨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잠이 달았습니다. 왜 달았습니까? 날이 새면은 그는 다시금 잡혀나가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어서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성문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즐겁고 달콤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헤롯에게는 고통이었고 창피함이 있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인데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일이고 너무 달콤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항상 우리의 잠을 달게 만들고 자고 깨어나서도 모든 것이 흡족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항상 잠을 자게 하시고 깨어나서도 그 잠이 너무나도 달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아사오니 항상 감사 찬송하며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굳게 믿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편히 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넘쳐나고 주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